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지만 어떤 모습이든 소원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행복을 꿈꿀 수 없도록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송가 뒤편에 성시교독 53번입니다. 성시교독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로 피하였고 다윗도 하나님께로 피하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으면서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내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깊이 참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장 찬양합니다. 43장입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일체 부르세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은혜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네 또 영생 누릴로 시온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성원이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김소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성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에 힘을 쓰게 하시고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지하고 나약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부패한 욕망과 자기 고집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터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포항 믿음교를 세우셨으니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며 참다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길 간구하오며, 항상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늘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힘으로 행하는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지광용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역과 지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마스크를 했지만 기쁨으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저희들에게 메아려쳐 들릴 때 이 성전의 찬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세상에서 삶이 우선시되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게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늘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구하오니 그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과 코로나 시대 건강이 염려되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과 하나님께서 같은 치료의 은사와 축복과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정직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시니까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제자들이 헤매는 모습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중에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성경을 끝까지 읽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과연 세울 수 있을까라는 회의에 빠졌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제자들은 그런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이 일을 해낼 것이다,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일 어림도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들은 그들로서는 복음의 역사 일어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은 전파되었고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심스러워 보이는 제자들이 복음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제자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그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엄마 잃은 아이들처럼 넋을 놓고 있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성령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경험한 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아직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어차피 처음에는 제자들도 성령을 모르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제자들과 지금 동격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어느 날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포항 믿음교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제자들은 가슴속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그 단어를 묵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언제나 정답입니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면 되고 서럽고 아플 때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모를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되고, 알기를 아는데 용기가 없을 때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정답대로 지금 아주 잘한 것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각각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우리는 새벽 기도회에서, 금요 기도회 자리에서 또는 중보 기도실에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만 사실은 각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각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들의 만남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겁니다. 둘이 뭉실하게 옆에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덤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합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할 때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기도해도 보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멀뚱멀뚱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단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같은 장소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지금 기도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2절과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자 뭐가 탄생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겉으로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일하는 것 같지만, 예배도 사람들이 앉아서 드리고, 찬양도 사람이 하고, 봉사도 사람이 하지만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명백히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만 그 공동체 안에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역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야 돼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자,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길이 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도 놀랄만한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은 외국어였습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 방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들의 체험을 성경을 근거로 논증적으로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우선 자기들이 우리 술 취한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바꾸어 이해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3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침부터 술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술을 마신다고 갑자기 외국어가 술술 나오는 그런 술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현상을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베드로는 요엘의 예언이 바로 성령 강림에 대한 것이었으니 자기들이 방언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었다 이러면서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방언 현상에 대한 의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복음을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욱하는 성질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딴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진정한 믿음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36절과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오자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느냐, 어찌할꼬,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되었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없어지는 줄 착각을 합니다. 생각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믿는 것은 광신입니다. 맹목입니다. 광신자들의 특징이 바로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끝에 41절에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게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 3,000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을 하실 때 종려가지 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흥분을 했습니다. 감격을 했습니다. 들떠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도 안 되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선동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새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동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선동하면 저렇게 따라갑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령 없는 사람들은 도무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진실로 생각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선동에 이끌려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악한 세대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군중 심리에 쉽게 휩싸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멜리데 사람들이었습니다. 멜리데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나라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그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 원주민들은 친절하게도 나무를 모아다가 불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불을 한참 쬐다가 나무 한 굼을 더 주워서 그 불에 넣는데 거기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립니다. 이때 멜리데 주민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살인자로 단정을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물은 독사를 잡아서 그냥 불에 떨어뜨립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상처가 붙든지 아니면 갑자기 죽을 것이라고 믿고 증상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살인자라고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군중 심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보면 3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과 진리와 직면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곳이 바로 병원과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 인간인 이렇게 죽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죽겠지.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생각을 회피하고자 무엇을 합니까? 고스톱을 칩니다. 못 먹어도 고를 외치다가 피박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배 연기와 고스톱 놀이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유한한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는 한 번의 묵상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전략에 그냥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생각 없이 그냥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자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나를 개인적으로 연관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각자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 각자와 연결시켜 주십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비밀을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교회의 시작, 부흥의 역사는 제자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도 성령님이셨고 유대인들을 변화시켜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받기 전과 똑같은 평가를 지금 교회들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보고 실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고 더욱 실망을 합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닌단 말인가? 심지어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볼 것도 없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봐도 소망이 없어 보였고 요한을 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왜 되었습니까?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면 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포항 믿음교회와 여기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답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정답은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길도 기도입니다. 교회의 시작, 부흥의 역사도 기도부터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간도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중직들이, 재직들이, 세일 순장들이 앞장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기도실에서 교회의 시작,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2021년 한 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우리 스스로도 놀라게 되는 간증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포항믿음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기도의 양을 채워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양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에 열심을 내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시작,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포항 믿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191장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마른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남들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며 남들은 아끼는 10의 1조를 번제자들은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번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이나 소원이나 평범한 날 속에서도 10의 1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번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 헌금을 올립니다. 우리 혼자 믿을 때보다 같이 믿을 때 강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가 섬길 때 번제자들의 삶이 형통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구제, 건축 헌금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예물이 있고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와 예물이 있고 교회를 위한 기도와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자기만 위하여 살면서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며 따뜻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진현 집사님, 이순례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늘 약한 건강을 신경 써야 하지만 약해지는 순간 기도하며 다시 회복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믿음이 없어서 걱정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때에 따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정실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느라 벌어지는 문제들이 있으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몸은 멀리 있으나 포항믿음교회 권사님이 오니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더 좋은 간증과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들이 이 연일 땅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또
또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주일 예배 잘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들어오실 때 로비에서 반드시 발열 체크와 그리고 손 소독 그리고 마스크 착용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안전하게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포항믿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도 유튜브에서 포항믿음교회 주일 예배를 검색하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교회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2019년도인가요? 19년도 5월 달에 라오스의 비전 트립을 저희가 다녀왔었는데 이영상 선교사님과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갔을 때 선교사님이 참 가이드를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라오스와 태국을 저희가 직접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이영상 선교사님이 자녀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6 자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이예람 자매님 그리고 이솔지 자매님이 셋째, 넷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람 자매가 작년에 한동대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4학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번에 솔지 자매가 한동대 1학년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게 되었는데 엊그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믿음교회 좀 인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환영이라고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인사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 라오스에서 또 태국에서 귀한 사역을 참 어렵게 잘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가보니까 얼마나 역동적으로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와서 또 설교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자녀가 또 한국에서 공부할 때 특별히 한동대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곳에 제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또 인사하고 막 가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네. 아시겠죠? 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아멘.
아멘. 너의 영혼 잘 내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함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교회의 시작,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의 크신 위로와 성령의 크신 역사가 필요한 미얀마 땅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영원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 이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연일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중학교, 영일고등학교 가운데 건강회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